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불교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는 죽었을 때에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나와서 그 사리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전 세계 불교 국가에 골고루 나누어서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는가 고국에 들어온 때를 조사해 봤더니 2015년에 얼마 안 됐죠. 서광사에 거기가 우리나라 아마 불교의 사리를 모시는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진신사리를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어디 있는가 또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은 구글 지도로 사진을 잘 볼 수 있게 나와서 사우디 메디나에 메카가 제1의 성지라 그러죠. 제2의 성지를 메디나라 그러는데 메디나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지금도 잘 안치되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의 무덤은 어디 있는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기원전 479년에 병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현재 곡부라고 하는, 그때는 노성이라 그랬더만요. 곡부라고 하는 곳에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구글로 제가 다 찾아보니까 찌부시, 산둥성, 찌닝시에 있더라고요. 딱 모셔놨어요. 너무너무 잘 모셔놨어요. 거기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꼭 들러가는 또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더만요. 천안문 광장에 거기에는 오택동의 시신이 지금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레닌의 묘지는 제가 직접 가봤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때에 잠깐 시간을 내서 붉은 광장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엄청나게 긴 관광객 행렬이 하도 오랫동안 많이 서 있길래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레닌의 얼굴 보러 간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레닌이 안 보고 가면 얼마나 섭섭할까 생각해서 거기 줄을 서가지고 레닌을 보고 왔습니다. 뭐 비행기 타는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몸도 수색하고 간신히 해가지고 1시간 남짓 줄 섰다가 죽은 썩지는 않았는데 미이라처럼 유리관에다가 보관했는데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보고 그것을 이제 그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잖아요. 레닌의 그 묘소를 관리하는 팀들이 북한의 금수산 거기 김일성이하고 그 아들 김정일이하고 러시아에서 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해놨다 그래요. 안 가보나 마나 레닌하고 똑같이 해놨으니까 뭐 금수산에 지금 거기에 모셔놨죠. 그 외에도 우리 고국에 가면 뭐 정릉 가면 뭐 얼마나 무덤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죽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는가? 제가 이제 수색을 쭉 해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2군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성문 밖이다.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을 치워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빌라도가 장례를 허락해서 성전 안에 성내로 갖고 들어설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개신교는 성문 밖에 있다고 믿고 있고 거기를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데를 성지순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캐톨릭과 그리스 동방정통교회 이 두 집단은 성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또 예수님 무덤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서 자기들이 이게 예수님 무덤이다. 그쪽 사람은 그쪽으로 또 관광을 갑니다. 예수님 무덤이 2개예요. 참말로. 둘 다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든지죠.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틀릴 테지만 이치적으로 볼 때는 성 밖이라고 하는 그것이 더 맞다고 봐요. 왜 성경이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날 거룩한 날 시신을 들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 리가 없어요. 더구나 저주를 받았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성 밖에 묻으셨을 것이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잠깐 안치해 놓았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성 밖이라고 저는 봐집니다만은 어쨌거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일개 왕도 정릉 가면은 조선왕조 임금들이 다 두루누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순신 묘가 있고 태계 이황의 묘가 있고 이일곡 다 묘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보존해 오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 후손들이 다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까지 돈을 줘가면서 그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무덤 하나는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무덤이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구교는 구교대로 여기가 맞다, 개신교는 저기가 맞다 이러고 있는 판에 이것이 뭘 반증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무덤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죽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무덤을 다 보존해오고 있고 성지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죽은 시체를 쳐다보고 오고 그 사람의 무덤을 쳐다보고 오고 관광지로 변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네, 그 무덤은 비었고 그 무덤은 남의 무덤이었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무덤을 왜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무덤을 꾸미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무덤을 너무 이쁘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옛날에는 살아계실 때 시끄러워요 뒷방에 가만히 있어요 이러던 것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과시하려고 자청령 우백호 그래가지고 뭐 땅 사가지고 조상들 뼈다귀 이쪽으로 파다가 저쪽 한 번 준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을 파가지고 지들 복 받겠다고. 아이고 정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무덤을 꾸미고 무덤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무덤을 중요시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무덤이 아니 일개 이순신 장군의 무덤도 보존되고 있는 판에 예수님의 무덤을 알지 못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무덤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한순간에 점차적으로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변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만 봐도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도요.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따로 잡아다 놓고 경찰이 한 2시간만 치조하면 거짓말했다는 게 딱 나옵니다. 사람도 잡아내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분의 신뢰와 그분의 존경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끝까지 죽었죠. 부활했다고 그러자 그리고 입단속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얼마나 그걸 막으려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데
본래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뭐 그 속에서 뭐 자식이 태어났는데 지금 뭐 프랑스 어디에 자손이 살고 있고 다빈치 코드를 써가지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한 인간에 불과했다고 만들려고 마귀가 2000년 동안 지금도 해방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도 찾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다잖아요. 목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 시체 갖다가 뭐 하려고? 그거 우상 숭배할 게 뻔하니까. 모세가 만들어서 잠깐 세워놓던 구리뱀도 끝까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걸 섬기고. 그런데 모세의 시신이 있다 그래봐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덤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독교는 참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이 정확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6장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교리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면서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됐다면,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모양으로 너희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도 사실은 거저 받으신 은총이죠.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사람에게는 보너스가 하나 더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보너스가 거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일 해가지고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을 받는 것도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헤헤헤 그러는데, 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주고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얹혀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인데, 측량할 길이 없는 은총인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활의 권능을 힘입게 되는 보너스가 주어진다니까요. 네? 2년 전에 우리 고국의 삼성 회사가 그래도 휴대폰으로는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는 아이폰하고 막 대결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아이폰이 비행기 안에서 배터리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스페인 항공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항공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서 전 세계의 비행기에 삼성 갤럭시 7은 절대로 갖고 못 들어가도록 다 뺏었잖아요. 비행기 못 타게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삼성이 그냥 위상인 땅에 추락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만회할까 삼성이 고민하다가 작년에 200여 명의 승객이 그 불이 났던 비행기에 동일하게 탑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튜디오스가 승객 여러분 하면서 이제 곧 이륙하겠다고 안전벨트 다 이어서 하고 다 좌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체 승무원들이 다 한아름씩 막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 승객들 전체에다가 박스 하나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뭔가 봤더니 갤럭시 A, 삼성에서 진품을, 그 비행기에 탄 사람, 그 화재 났던 그 비행기에 그날 탄 사람들을 준 게 아니라 1년 뒤에 그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한 사람 앞에 1,000불짜리를 그냥 공짜로 줬더니 갓난 애들부터서 다 받은 거예요. 머리 있는 애들은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온 식구가 다 탄 사람 온 식구가 다 받고 보너스를 받으니까 막 비행기에서 막 함성이 터져가지고 비행기가 이륙을 못할 정도로 기뻐가지고 너무 흔들렸어요. 네, 좋아가지고 세상에 뭐 1,000불 크긴 크지만은 그래도 그 보너스로 갤럭시 A 전화기 한 대씩 줬다고 그냥 그렇게 좋아가지고 예. 그까지 것이 기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며칠 가겠습니까? 금방 갤럭시 9 나와가지고 조금 지나면 이제 뭐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보너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영광으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리라. 오늘 5절에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죠. 죽은 사람만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잘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잘 죽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진짜 나의 죽음이 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 그 전화기 올 줄 상상도 못하고 비행기 탄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그게 선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리함이니. 성금요일 밤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죄의 몸이 죽어서, 죽는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고 했죠. 모든 것으로부터서,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부터서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안 끊어진 거 봤습니까? 관에 매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해 아래에 있는 것에서 안 끊어진 거 보셨어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만 안 끊어졌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오직 유일한 관계 하나만 남는데 그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과 평강을 나누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게 하고 남편에게 가게 하고 자녀에게 가게 하고 일터로 가게 하고 모든 학교 직장으로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죽어서 다시 그것으로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8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언제나 부활 전에 죽었으면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지 않고서는 사는 법이 없기 때문에. 9절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는 죽음이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이제 마지막 선언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십시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일 그대로 똑같이 그랬잖아요. 10절의 말씀은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10절에 11절에서는 주님이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다음 후반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만 설명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 말은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벽에는 강조했던 말씀이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뭔가 한 가지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데 변화가 없다. 내가 단언코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직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숨이 떨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나 내가 변화가 없다면 정말 안 됐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변화고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완벽한 변화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과 나 자신을 빗대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인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가. 그러면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그거예요. 성금요일부터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이어오기 때문에 성금요일에 제가 그랬죠.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시는 것을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피 흘림으로 피가 곧 생명이니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안 갖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생명을 갖고 있었다고 믿었지만은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었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가 숨 쉬고 있으면 생명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더러운 생명, 더러운 피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죄에 대하여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생명, 더러운 피가 뭐예요? 생명이 뭐란 걸 알면은 금방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생명은 나가 살게 하는 힘, 나를 살게 하는 이유, 나를 살게 하는 목적, 오늘 또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지만 살게 만들어주는 힘을 부여해주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뭐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이 마치 우리 몸에 더러운 피를, 죽은 피를 빼내야 되듯이 우리도 죽은 생명, 죽은 피를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야 되는데 가짜 생명이니까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돈.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자식이 출세하거나 자식이 내 뜻대로 잘 일신양면에서 펼쳐져 가는 거기가 내가 살만 나는 곳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마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처럼 남편은 일찍 일어서도 나는 이 아들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있는 한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아들이 기뻐하는 한 나는 무엇을 해도 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짜 생명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행렬과 만났고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어미에게 돌려주었을 때 이 어미는 뭐가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그 자식이 또 죽었을 겁니다. 언제나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자식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 자식 놔두고 내가 먼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 돈은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생명이 아니요, 건강이 생명이 아니요, 자식도 생명이 아니고 출세도 명예도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닌데 그 가짜 생명을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로 비유하자면 더러운 피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가짜 생명을 다 빼내는 것이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림의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그 더러운 마음의 피, 더러운 마음의 생명, 참 생명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죄에 대하여 사는 삶. 이게 죄거든요. 이게 그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마음의 생명이나 마음의 피로 담지 않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이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내 생명 끝났습니다라는, 해 아래 생명 끝났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과 관계가 끝났습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말은 새 생명 가운데 살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새 생명이라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구생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Old life. 구생명은 이 해 아래에 있는 마음에 품으려고 했던 더러운 피와 같은 더러운 마음의 생각, 더러운 마음의 피, 더러운 마음의 생명, 해 아래의 생명들이었다면 그 더러운 생명의 피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진짜 참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감추어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에서 구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짜 참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것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마냥 남 몸부림치는 그런 생명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참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더러운 피를 몸에 갖고 있어서 그걸 빼내야 하는 것처럼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를 담고 있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심장 전문가예요. 심장 전문가. 우리가 사실 심장 이식 전문가. 특별히 모든 인간은 심장 전문의입니다. 심장 전문의.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코 달에 심장을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심장을 어딘가는 드려. 그 심장을 어디에다 이식을 하느냐? 이 세상에다 이식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올 줄 알고 거기다가 내 심장을 받고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하여 사는 삶이고 이것을 죽여야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 더러운 죽은 피를, 마음의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조 자체가 죄로 태어난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서 개를 잡아다가 크랩을 쫙 모아놓고
오열 정대로 집합 쫙 개를 모아놓고 앞으로 깍 그러면 개가 전부 옆으로 갑니다. 왜? 그 구조 자체가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개들은 앞으로 가는 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보려고 공중에 있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됩니까? 개의 성정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죄의 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도 같이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시라는 말이 십자가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달리 표현하실 때는 날마다 나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양식으로 먹으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매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박일규 목사가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의사가 종합진단을 해보자 그래서 그냥 CT 촬영을 해가지고 그냥 기계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스캔을 하고 막 피를 뽑아보고 소변을 받아보고 막 변도 검사해보고 샅샅이 조사를 해봤더니 폐도 문제가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간도 문제가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신장도 키드니가 문제가 있어서 돌을 빼내야 된다 그러고, 대장 안에는 무슨 또 용종이 막 주문만한 것이 커가지고 있는데 이게 암세포가 아닌가 또 조직검사 해봐야 되겠고, 종합병동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조직검사 탁 해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수술할 수가 없다.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 어디서부터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말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병원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회색빛이 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나님, 용민은 이제 어떡합니까? 그리고 세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한 놈도 뭐 결혼도 못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얼굴이 벌써 죽음이 오기 전에 죽었어. 마음이. 왜? 내 마음의 피, 내 마음의 생명을 건강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말. 나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뿌리를 박아놓고 심장을 이식을 해놓고 거기서 안전하면 생명이 기쁨이 있고 거기서 안전하면 나에게 만족이 있고 거기가 안전하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목사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다 그러니 내 생명줄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그만둬야죠. 여지껏 사기친 거 아닙니까? 여지껏 뭐 하나의 위 어쩌고 뭐 난리 구설하더니 아이고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하고 한번 빗대어서 해봐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생명을 두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왔는가? 우리가 구생명 가운데 살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 구생명을 끝까지 못 버리는데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 그러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치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올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가 뭐예요? 내 마음의 피, 마음의 생명처럼 여기던 이것을 세상에다 뿌리를 박아놓고 살았던 그 삶, 니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 에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아나도대 대제사장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부모의 뱃속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 일생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 몸뚱아리를 의사가 저달 해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죠. 이게 내게 아니죠. 내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죽었다 그런 사람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내 몸뚱아리,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가는 이 몸뚱아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잘 사용했는데 내가 미련해서 잘못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 병인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병이 됐는지 알 수는 없어도 아버지는 아시죠. 아버지는 이것을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고치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이것으로 내 생명을 이제 마지막 불러가실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연장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의 뿌리를 뿌리고 거기에서 빨아먹고 살려고 했던 구생명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강과 만족과 행복은 죽어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그 뿌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아직 덜 죽은 거거든요. 주님이 그냥 아예 칵 죽여서 숨통을 끊어버리면 아주 죽을 텐데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는 안 죽이시니까 야, 내일 너 죽이려면 벌써 죽였다. 그러나 내가 언제 너 보고 죽으라 하더냐? 내가 다 죽었지 않냐? 내가 죽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은 바로 네가 붙이고 있는 그 구생명을 마음에서 끊으라는 거야. 가장 끊기 힘든 것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식이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할머니들 같으면 막 손자가 되겠지. 예. 할머니가 남편이 되겠어요? 손자, 손녀가 막 진짜 마음의 생명이 거죠. 그냥 무릎팍 하나만 깨져도 그냥 내가 찢어지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난리가 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생명처럼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나는 저 손자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도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 건강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죽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어.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해야 죽어. 네가 이 버선에 죽는다면 내가 데려가려고 계획했음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가오십니다. 담대함으로 다가오십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죽었음을 고백하시고 그때에 이와 같이 너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절에 주시는 은총이요 보너스요 영광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권능을 알게 하려 하여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려고 목숨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려고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려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절이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절기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산다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는 사람은 앞으로는 어쩌려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너스로 거저 주시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요, 밤에 한순간 꿈꾸는 것과 같으며 풀잎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고 활짝 피었다가 꺾어지는 사라지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왔던 그 누구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졌고, 이 땅에 왔던 그 누구도 다 이슬처럼 사라졌고, 불의 꽃과 같은 영화로 다 쓰러졌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해 아래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날마다 붙잡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예전역에 우리도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